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3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내산 이 앞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19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19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9장에 보시면요,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그 과정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례해 하셔요. 자,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고난하신 목적이 뭐냐, 5절에 나오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 큰 그 팔과 그 손으로 그들을 친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소유에 해당되는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가장 소중한 그런 보배로운 그런 소유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두 개의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사장 나라고 하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의미해요. 먼저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 거룩이라는 그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구별이죠.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이스라엘도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제사장 나라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소개하는 역할을 해요.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열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들이 바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에 있으신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시지만 이스라엘만 가지고 영구히 그들에게 성경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바로 열방을 보시는 거죠. 열방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바로 그 계획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고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되어지고 제사장, 바로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으로 남으려면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체적인 삶의 어떤 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 법이 필요한 것이죠. 지침이 필요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을 독특하게 예배해야 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예배 방식, 그 섬김의 방식, 바로 이것도 율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지, 그 구원의 도리,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것인지, 이것도 또 율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모세에게 20장부터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20장은 십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 것 23장까지가 뭐냐면요, 바로 그 10계명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서의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잘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련해서의 계명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지침들이 이제 21장부터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받았어요, 모세가.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오는 거예요. 24장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3절 보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10계명 그 율례들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것을 내놓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세우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데 바로 그 언약의 법이 이것이다.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답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4절부터는 이 언약의 의식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죠, 산 밑에다가. 이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기둥을 세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주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통해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도록 해요. 그게 5절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서, 이것은 아까 그 10계명과 그 율례,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에요. 그걸 한 번 더 낭독합니다. 한 번 더 낭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8절에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언약이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통해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언약은 피로 맺어져요. 이 피가 어떤 의미냐? 이것은 먼저 죄사함의 은혜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또 한편에서 보자면은 제단에도 뿌리거든요.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제단에 반틈 뿌리고 또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라는 거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연합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선포해요? 마지막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신약에 오면요, 그 6월절 만찬, 그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포도주 돌리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요, 바로 그 언약, 이 모세와 맺었던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피가 죄사함을 위한 피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범한 모든 그 언약의 그 범한 그 반역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또 살펴볼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 언약 맺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게 12절입니다. 그 전에 9절 보면요, 9절 보면은 모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언약을 통해서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어졌죠. 여러분 아까 그 피가 제단의 반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틈 뿌려진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것이 가시적으로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이 특권을 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곧 하나님과 그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더 깊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가 또 율법을 받아요. 근데 그 법은 뭐냐면요, 성막과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표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교통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언약입니다. 정리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모세의 언약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브라함까지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언약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까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인데, 여기에서 이 모세 언약이 차지하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시기로 하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그들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인류를 다시 구출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뭘 약속하십니까? 세상을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구주가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순간까지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로 노아와 약속을 하셔요. 그 표정으로 무지개를 주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바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지목된 그 구주가 구체적으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셔요. 바로 이삭으로 대변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셔요? 바로 이삭이 드려진 그 희생 제사의 방식이요, 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당신이 친히 그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세상에 그 구주로 오실 바로 그분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치시는 그 일이 바로 있었던 겁니다. 곧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요, 바로 구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거기서 정립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고대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구주 오심을 고대했던 겁니다. 아마 이삭의 태어남, 그 이삭의 결혼함, 내지는 그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남, 아마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구주의 오심을 그가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의 원리가 아브라함 때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졌어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모세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이런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이런 율법서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정도로 순종했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율법서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의 그 성품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조항들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계시가 더 발전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려요.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율법을 지키면 살되 이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킬 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귀한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인 그 조항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해 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제 24장부터는 25장부터는 쭉 성막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가 뭘 하냐면은 그 돌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다 새기시잖아요. 아마 십계명이었을 텐데 그거 받느라고요,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40일이 걸려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런 교통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때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이거든요. 여러분 3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니까 31장까지는 쭉 그런 성막에 관한 법,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2장에 그 밑에서 뭐라고 있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그가 생사가 불분명하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귀고리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금붙이 가지고 바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이렇게 선언합니까? 4절 끝에 보실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여호와의 절이라고 막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축제를 벌이죠. 온갖 종교 행위를 다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온갖 종교 행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 분명해요. 다시 1절 보면요, 다시 그 중간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신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특별히 10계명 중에 2계명, 너희를 위하여 바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정면에서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보실래요? 하나님의 평가가 이거예요.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하게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이 내신 그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셔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40일이에요. 고작 40일. 이제 막 자기들이 그 모든 율법 다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 피로 언약을 맺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어요. 그런데 40일도 되지 않아서 이들이 지금 벌써 그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요.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암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까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도무지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언약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또 방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속죄의 제사죠. 율법을 어길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속죄제사,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이 속죄제사가요 온전한 속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짐승의 그 피로 자기들의 죄를 씻음 받는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죄가 씻어지지 않는 것을 자기 양심이 고발해요. 결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을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속죄제사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운명을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럼 그 바벨론이 어디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갈대아, 바로 그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셨잖아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원상복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소중한 언약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이제 무효화돼 버리는 거죠. 또 일부는 애굽으로 가요. 에레미야를 중심해서 일부 가요.
여러분, 그 애굽이 어디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나왔던 곳 아닙니까?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요. 곧 이 언약이 완전히 깨져버림을 의미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자, 이 율법이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듯이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율법을 어겨버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언약까지는 믿음의 구원의 원리가 뭐냐면은 믿음의 원리잖아요. 장차 오실 그 구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 언약은 율법을 중심해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킬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다, 곧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행함의 원리로 이제 바뀌는 건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브라함까지는 믿음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가요. 근데 이제 모세 언약이 오니까 이제 행함의 원리로 바뀌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 해석했어요. 모세 언약 그 율법 붙들고요, 그거 지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던 바로 그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던 그 구원의 원리가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까? 모세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씨름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원리가 과연 바뀌는 건가 아닌 건가, 이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길게 아주 집중해서 이 부분을 다뤄요. 로마서에서도 다루지만요, 바로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룹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요, 한번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다 또 저기 올려놨네요. 제가 설교 원고를 그대로 이렇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올려놨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일단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요,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무슨 말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죠?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뭐다? 곧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바울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바로 그 질문이에요. 아브라함 언약까지는 믿음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였는데 그러면 모세 언약으로 오면서 행함의 원리로 바뀌어버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430년 후에 바로 그 생긴 율법, 이것은 모세 언약의 핵심이죠. 모세 언약을 얘기해요. 이 모세 언약이요,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함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언약에서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 그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보실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뭘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이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자가 없도록,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 앞에서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그 탐내지 말, 또 저기도 있네요. 뭐 너무 기키는데 내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율법이 탐심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탐내지 말라고 경고해요. 그 전까지는, 그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탐심이 뭔지를 몰라요.
탐심이 없어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탐심이 있지만 이것이 죄인 것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딱 율법이 선언을 해요. 탐심을 갖지 마라, 탐내지 말라. 딱 이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요, 그러면 내가 탐심을 갖지 않게 해서 애를 쓰죠. 이제 내가 탐내지 않기 위해서요, 탐욕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점점 내 안에서 탐심이 더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하자마자 내 안에서 막 탐심이 더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어요,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냥 다 죄인이구나, 그럼 소망 없이 좌절 가운데 있으라고 그냥 주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요. 뭐라고 하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다 죄인임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절망하게 될 때 그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이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이루어내실 그 구주 오심을 더 고대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율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사요, 열심히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보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가 씻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이 속죄제사를 완성해 주실 그 구주 오심을 고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언약의 중요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제사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해야만 하느냐? 그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세 언약이. 율법을 갖다 대면서요. 한번 해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우리는 안 되는구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정말 구주가 오셔야 되겠구나.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대신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속죄제사를 그분이 오셔서 완성해 주셔야 하겠구나.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구주 오심의 그 필요성,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바로 목적이 모세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 이 전체 구속사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는데요, 짧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율법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건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제 다 폐지되어졌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법으로서의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이미 주일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요, 그분이 어떻게 속죄제사를 완성하셨는지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법으로서 이제 의미가 없게 되어졌어요. 율법은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전혀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물론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고요,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분의 의로우심이 뭔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 기준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은 지금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율법이 참조점으로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툴이 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으로 나누어요. 율법을요. 613개의 조항을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 제사법 이런 거죠. 레이기에 많이 나와 있는. 그리고 음식법, 뭐 정결법 이런 것들이요. 어떤 의식과 관련된 이런 법이요. 이런 법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이 모든 의식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만약에 이 의식법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빈몸으로 와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도 이 양 들고 와야죠. 염소 끌고 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같은 경우는 송아지 끌고 와야 돼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그 모든 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는 딱 이제 잘라 먹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요즘에 레위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거의 없지만 제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나서 레위기를 읽을 때요, 그때처럼 그렇게 감격 가운데 젖어들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얼마나 제 안에 존율이 있었는지 레위기를 읽을 때요. 왜냐? 레위기 그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법을 성취하셨는지 그 은혜가 제 마음을 가득 적시는 것을 봐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더불어서요, 그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그 존율이 있는지 레위기를 읽을 때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제사법에 담겨있는 그 정신,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번제, 이것은 전적으로의 헌신이잖아요. 속죄제, 화목제, 이건 하나님과의 교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을 쳐서 회개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감사가 있고요. 이런 겁니다. 도덕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법은요, 그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이 도덕법이죠. 그렇죠.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해요. 그렇잖아요. 율법의 613개 조항에서 이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물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언약이 깨져버리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아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참조점으로 그 율법이 지금도 기능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 계명이 원래 함의하고 있는 바는 영혼을 미워할 때 그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도덕법의 원래의 요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법을 지킬 것을 요구받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미 율법에 그 계명이 똑같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왜요?
바로 그 정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정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이 방식은 바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랑의 어떤 그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덕법이 강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지켜질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처럼, 유대인처럼 너희 한번 해봐 하고 우리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또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요, 지금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언약 하에 있던 이스라엘과 바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 하에 있는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인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율법이 이루어지도록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오직 성령의 도우심, 그걸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잖아요. 이 사랑이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밑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라헬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7년 동안 일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7년 동안 그 떼약볕에서, 그 주위에서 남의 양을 치는 그 일을 했어요. 7년 동안요, 고생하면서. 그런데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야곱에게 어떻게 느껴졌어요? 수일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왜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는다라는 그런 소망, 그 라헬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고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기꺼이 지켜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내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거고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된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